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로 알고 있는 시다르타 고타마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 궁극적으로 붓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리에 이르러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까지 이르게 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몇 분만 따라 하시네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쳤기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교사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율동을 하면서 이 찬송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또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깨닫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닌 내가 믿게 되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하는 내가 주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사람이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게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로 인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부해서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돌을 닦아서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요, 다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믿는 거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난 어느 누구 잘 알아. 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잘 안다고 해서 그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못 믿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에 의해서 생깁니다. 단번에 믿어지는 사람은 부모 형제 빼고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질 때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을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상대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believe, I believe, 즉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것은 거의 변함없는 거의 절대적인 믿음에 속합니다. 즉 너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난 다른 사람은 너를 못해도 난 너를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얻게 되는 트러스트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나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작동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believe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서 생겨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요, 이게 내가 나 지금 오늘부터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얘기를 하나?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이해가 못했는데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섰을 때 진짜 이걸 믿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 이런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주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믿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공계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 파고에 있을 때. 이분은 가끔 1년에 몇 번 교회에 나와 주십니다. 교회 그 동네 어른이시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 행사 때 나와 주세요. 근데 사람은 참 좋으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사실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세기에 있는 말을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과학자로서 내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믿어지냐고. 옛날에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때는 다 믿어지신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간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면서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 구조, 우리의 상상력은요. 이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힘으로 된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조금만 이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제 항상 이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서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여행도 마찬가지로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은 항상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를 견고케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때 이 고린도에서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들려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에베소에 갔던 이 지역에 다시 두 번째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은 이제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저 에베소에서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떠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유대인이자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볼로는 에베소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전에는 이 겐두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에베소는 이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지금의 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너희가 체험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 말하기를 자신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 역시도 자신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무슨 말씀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비로소 말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본질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과 같은 은사를 입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성령의 본질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꼭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 받으면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해도요, 막 그냥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한번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을 통해 내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믿는다는 생각만 할 뿐이지 언제라도 그냥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게 하는 실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감동이 와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진짜로 막 방언도 나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눈물이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부터 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인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별한 감정적 변화나 다른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성령은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게,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코바리스 하나님 장로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이 작은 우리의 이 부족함으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나 그러한 의지나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저들이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